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5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히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우리 산성이시오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우리 영을 허탄한 거짓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봉헌 시간입니다. 공동체나 선교단, 작은 교회나 이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도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통해 선교단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역자들의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회 절기상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의 찬송가는 어린이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 찬송가라고 하니까 어린이 찬송가인가 보다 하지 이 찬송가들이 왜 어린이 찬송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 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뜻일까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땅끝까지 다 전해진 것 같아요. 캐나다를 비롯해서 미국의 경우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부터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휴일인 곳이 많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부활절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 예수님의 부활은 전해졌지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은 아직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사처럼 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시대는 이미 조금 지난 것이라는 뜻일 테고요. 이제는 삶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일 듯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도 아시죠?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셔도 자녀들은 교회 보내는 분이 많으셨다니까요. 교회 보내면 애들이 착해진다고 믿으시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의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커졌고 화려해졌고 부유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말씀만으로 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교회의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증인이 되고요. 그 예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만 예로 들어도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안주하라는 식으로 전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삶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행복해지려면 옆집이나 이웃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사랑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말은 감사하면서 그냥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물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도 요한이 어떻게 살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 라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만족하며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4월 16일에 벤츠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을 때가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이 다시 세워질 때가 지금인가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실 일은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며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신경 써라는 의미입니다. 네, 요한의 삶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은 그 자리에 멈춰서 만족하고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일이 아닌 것에는 신경 끄고 너희가 해야 할 일에 신경 쓰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불평해봤자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며 앉아있어봤자 나아지는 것 하나 없고요. 불평하느니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저도 두 딸의 아버지고요. 여러분도 부모님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저희 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장난을 칠 때도 재밌고 즐겁게 장난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시킬 만한 장난, 예를 들면 불장난이나 꼬챙이, 커트칼 이런 거 가지고 휘두르며 노는 장난이나 혹은 남들에게 피해주는 이런 장난이 아니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진로를 정할 때도 그래요. 저희 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특정한 직업을 콕 찍어서 그 직업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것도 자녀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1부터 10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일만 로봇처럼 따라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1부터 10까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언제쯤 내 형편을 회복시키실까?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며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시도록 맡겨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에도 예를 들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소리를 듣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않고 병든 사람은 그 병이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어도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안식일이라 해도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때로는 대제사장들과도 논쟁을 벌이셨고 바리새인들과도 다투기도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년 가장이 되셨지만 당신의 삶을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장일 때는 목수의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엔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이 이게 뭐야? 라는 식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고요. 이런 삶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령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좀 다르긴 달라. 저 정도면 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될 테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저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며 멈춰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사람이 다르네 하는 소리를 듣도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다고 주저앉아만 있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턴투갓의 모든 식구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